제가 이제 지난 1월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마치고 한 주쯤 지나서 평일 저녁에 시간을 좀 내가지고 동기 목사님들을 좀 만났습니다. 한 분이 이제 GMS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게 되면서 겸사겸사 오랜만에 이제 얼굴도 뵐 겸 동기 목사님들과 신대원 시절을 회상하며 닭을 좀 떴습니다. 아마 우리 김경석 전사님 신대원에서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시겠지만, 신대원에서는 이제 매일 수십 마리의 닭이 학교로 배달 오곤 합니다. 신대원 캠퍼스가 산기슭에 있어서 먹을 게 닭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동기 목사님들과 추억에 잠겨서 한남동의 유명한 한방통닭집에서 치킨을 먹는데, 그때 저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수련회 때 이제 청년들과 나눴던 요한복음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뜯으며 동기 목사님들과 요한복음의 은혜를 한참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동기 목사님 중 한 분과 좀 깊은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면서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얻었던 통찰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이제야 우리 성도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이지만 설교 제목은 끝나지 않는 혼인잔치입니다. 왜 혼인잔치일까? 혼인잔치라고 하니까 바로 생각나는 본문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2장 앞에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말씀의 교훈을 얻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나십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이 성경에서 우물은 자주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우물가에서의 만남들 중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게 합니다. 늙은 종이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창세기 24장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우물가에서 자신의 기도대로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됩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와 이삭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또 도망하였을 때 야곱도 역시 한 우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서 외삼촌 라반의 딸이 우물로 오고 있다는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야곱은 우물을 막고 있던 이 목자들도 힘겨워서 옮길 수 없던 돌을 괴력을 내어 옮기고 라반의 딸 라헬이 데려온 양떼에게 물을 먼저 먹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양을 치다가 그의 딸 레아와 더불어 라헬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모세는 또 어떠합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가 미디안 광야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로 17절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만났던 이 미디안 제사장 7딸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십보라입니다. 모세는 이 우물에서 만난 7 여인 중 하나였던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모든 우물가에서 이뤄진 만남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타지에 살던 남자가 그 지역의 우물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와의 만남, 그리고 라헬과의 만남, 십보라와의 만남, 이 모든 만남들은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만남들이고 그 우물은 특별히 이 지역에 살던 지역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결국 혼인,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물, 여인, 결혼.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언급되었던 우물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등장하는 장소로서의 우물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우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예들과 같이 예수께서는 그 우물을 찾아와 그 지역의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우물가에서 만나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앞서서 그 구약의 그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또한 구약의 많은 우물가의 그 만남들처럼 혼인,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혼인신고를 올리는 그런 결혼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 간의 그런 결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적인 신랑이 되시고 여인은 영적인 신부가 되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과 우리의 신부됨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혼인을 상징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이 있기 바로 전 3장에서 이미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이라고 하면 니고데모의 인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그 니고데모에게만 집중하기가 쉬운데 3장 후반부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이고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다. 그가 신부를 취할 것이다. 여기서 신부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자들, 바로 죄인 된 우리들입니다. 이미 3장 말미에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신부를 취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앞서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딱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은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도 허투루 배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4장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영적 혼인을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 더욱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는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4장 사마리아 여인을 잘 연결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영적 혼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사건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의 첫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놀라운 사건,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본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길거리에 있는 간판들처럼 간판이 본질이 아니라 가게가 본질이지만 여기에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간판이 있는 것처럼 그 본체를 가리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단순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 숨겨진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떨어진 음료를 채워주셨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의 배경은 예수께서 참석하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수많은 음료들 중에 하나가 동이 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혼례에서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것은 중죄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그러니까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혼례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매우 긴급하고 또 위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만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여기 돌 항아리 6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6절에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길게 뉘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뉘어 있었고, 그 말은 정결 예식에 합당한 이 역할을 항아리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6개.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러한 숫자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도 7가지가 나오고 예수님의 7개의 자기선언 등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7에서 하나를 뺀 6은 불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666이 완전히 불완전한 숫자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돌 항아리가 6개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텅 비어서 나뒹굴고 있는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돌 항아리를 회복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에게 명하여 나뒹굴고 있던 그 돌 항아리를 세우고 물을 채우십니다.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소망 없던 이 항아리가 회복되고 더 나은 회복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한 회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압니다. 돌 항아리를 찾으시고 세우시고 채우시고 또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일들을 이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의 전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전달받은 이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좋은 것이 나오고 나중에 낮은 것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먼저 나오는데 좋은 것이 나중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이 끝나 3장으로 넘어와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먼저 등장하는 좋은 것인 줄 알았던 니고데모는 다소 부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독백만 남는 그런 존재로 남았지만 4장 나중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낮은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로 인해 그 성의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히려 좋은 것은 처음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아닌 나중에 나왔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라셔야 되는데 한번 놀라보시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끝나지 않은 혼인잔치인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4장에 이르러서 다시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까지 잘 알아야 이 본문이 풍성해집니다. 제가 아까 우물은 혼인, 결혼과 깊은 연관이 있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 6번의 혼인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6번.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이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뒹굴고 있던 돌 항아리 6개. 6번의 결혼에 실패한 이 여인은 나뒹굴고 있는 돌 항아리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망가진 혼인잔치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소망이 하나 없는 절망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회복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오셔서 이 소망 없는 여인, 돌 항아리 같은 이 여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이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 다 저 그늘에서 해를 피해 쉬고 있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오던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마땅히 정결 예식에 쓰여야 할 돌 항아리가 텅 비워진 채 나뒹굴고 있던 것처럼 참 초라하고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3장에서 나왔던 니고데모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여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달리 6번의 혼인에 실패한 유대인들에게는 개와 같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성경에 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 뒤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앞서 등장한 니고데모보다 더 좋은 포도주일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봐도 텅 비어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고 일으키시고 채우시고 또 변화시키십니다. 돌 항아리 같았던 이 여인에게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찾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등장 장면은 있지만 퇴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니고데모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독백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끝은 어떻습니까?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뒤에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성읍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한 여인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돌 항아리에서 나온 포도주가 많은 하객들을 기쁨으로 넘치게 했던 것처럼 이 소망 없는 여인에게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한 줌의 기대도 없었던 여인으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가나에서의 혼인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여전히 저 사마리아 땅에 6번의 실패를 겪고 텅 비어버린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한 그 땅에 흘러넘칠 기쁨의 포도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 영적인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3절로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내가 그 여인을 만나야만 하겠다. 내가 그 소망 없는 여인의 신랑이 되어주어야 하겠다. 6번의 실패로 텅 비어버린, 말라버린, 사람들의 눈을 피해 터벅터벅 우물로 나아오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내가 만나야만 하겠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입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던 한 여인 그뿐입니까? 저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 여인의 6번의 실패, 그 절망은 곧 우리의 절망이고 우리의 실패입니다. 물질을 신랑 삼아 보면 어떻습니까? 건강을 신랑 삼아 보면 어떻습니까? 친구를, 가족을 신랑 삼아 보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그 가운데 발견되십니까? 마치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른 우물을 바가지로 긁듯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텅 비어서 나뒹굴고 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으키시고 채우시고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수로 넘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포도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닥을 보이던 바싹 마른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참하다고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실패하였다고 절망 가운데에서 눈물 짓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야만 하겠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야만 하겠다. 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셔라. 그러면 내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여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8절로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제가 아까 사도 요한은 한 단어 한 문장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 여인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우물이 어디 있나, 또 다른 남편이 어디 있나, 이 여인은 찾지 않습니다. 영원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을 이 여인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하던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신랑, 자신이 만난 생명의 우물을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가득한 이 기쁨을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직업도 가족도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주님만 따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목도한 하인들이 연회장에 그것을 전달하였듯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를 전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적의 전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 하인들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전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자는 세상 가운데 그 충만함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득 찼으니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만난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를 통해 가나 잔치에 참여하였던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읍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복음의 포도주로 주님의 혼인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돌 항아리같이 메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은 또다시 물동이를 들고 돌 항아리 같은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 목마름을 이 우물은 채워줄까? 오늘은 채워줄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우물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포도주로,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던 이 여인은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수로 가득 찬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 여인과 같았습니다. 메마르고 목마르고 비참한 부끄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혼인잔치는 끝난 것만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찾으시고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목마름 대신
주님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우리는 우리 안에 넘치는 이 기쁨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의 혼인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님 찾고 계시는 목마른 메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가나의 하인들이 포도주를 전달하듯,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달려가듯 우리 또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충만한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소망 없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주님의 끝나지 않은 혼인잔치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